지금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는 책은 우리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뒤로 넘겨보아도 앞으로 넘겨보아도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래 우리말로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말로 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기 좋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제 바른 성경은 최근에 최근에 한국 목사님들께서 이제 번역해 주신 책이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보아오던 개역 성경의 시초는 선교사님들께서 먼 타국에서 이 땅을 밟고 오셔서 이곳에서 번역하여 주신 책입니다. 조선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 중에는 보기 드물게 공부를 무척 많이 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는 선교사님들끼리 비밀 편지를 주고받을 때 라틴어로 편지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말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중국어로 된 성경으로부터 우리말로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초벌 번역된 성경을 놓고서는 선교사님들께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성경을 펴놓으시고선 한 줄 한 줄을 한 땀 한 땀 비교해 가며 다듬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 선교사님들께서 해놓으신 번역의 토대에서 말씀을 계속 다듬고 수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노고입니다. 한국 선교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원 의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유산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같이 함께 그 유산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1절과) (2절이)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이제 다시 3개의 작은 절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는 히브리어 성경의 문장 구조를 충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는 이제 1절과 2절을 3개의 문장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2문장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말 성경은 본래 성경의 모습에 가깝게 번역이 되도록 노력이 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의 과정에서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가진 성경과는 다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배라는 접속사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절이요,
세 개의 작은 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작은 소절도 역시 배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어져 있는 하나의 이제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이 배라는 접속사가 성경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접속사인데 우리말로는 그래서 라는 표현도 히브리어로는 이제 배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그러나 라는 표현도 히브리어로는 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접속사를 번역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또 이 표현이 이제 워낙에 흔한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말에서는 그리고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제 무엇 하고 혹은 무엇 하나라는 식으로 이제 축약하여 간단하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따라서는 1절과 2절 사이에서처럼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의 이제 표현을요. 이제 다듬으면 이렇게 또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형체가 없고 텅 비었으며 깊은 어둠만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았다라고요. 이제 1절과 2절은 이제 하나로 이제 이어지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소한 요소가요 본문의 의도를 찾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면 1절을요 창세기의 제목으로 이해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절을 제목으로 이해하게 되면 1절은 별도의 사건으로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1절과 2절이 이제 하나로 이어져 있는 표현인 것이고요.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은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고 깊은 어둠만이 있고 하나님의 영만이 수면 위에 감도는 모습인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치자면 온 세상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세상의 모습이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왜 1, 2절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나타난 혼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나 이 창조 기사를 읽으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요소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이제 요소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창조 기사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읽으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은 성경이 이제 과학과 대치가 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과학이 보여줄 수도 있고 과학이 모르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심하여야 합니다라는 이제 그 말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다 본문의 의도를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2절에요. 수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물의 표면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와 모세오경은 물과 관련해서 이제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어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물은 심판의 도구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는요, 이제 물은 이집트 병사들을 수장하는 데 쓰이는 심판의 도구였고요. 창세기에서 물은 이제 혼돈과 심판을 이제 의미하는, 나타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요, 3절 이후에서부터 나타나는 창조의 모습과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3절 이후에서부터 이제 창조의 모습은요, 질서정연하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 창조되는 이제 세상의 모습은요, 바로 그러한 창조의 모습과는 구분이 돼요. 대비가 돼요. 창세기는 이제 천지 창조를요, 단순히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으로만 이제 묘사를 하지 않아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이제 이를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에베소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1장을 같이 함께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 에베소서를 같이 함께 펴보겠습니다. 복음서 뒤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 뒤에 이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비셔서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였으며. 1장 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게 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인 건데요.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제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 위에는 3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앞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에게 택하시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도록 계획하시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영적인 복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나가시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과정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구원 계획에는요, 세상의 창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볼게요. 3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시 이제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에는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피조 세계에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이제 빛이 있고, 또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라고 하시면 물과 물이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순종을 해나가는 모습인 거죠. 지금 이 표현을 옛날 성경에서는 가라사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는데요, 요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날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모습들의 과정들이 6일 창조의 과정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가라사대, 이른바 이제 말씀하시니, 그리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날이 바뀌고요. 첫째 날에 하신 것은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6절에서 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앞서 이제 첫째 날에서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서는 이제 물을 나누게 하셔요. 이러한 모습은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모습으로 여겨져요.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구분하셔요. 이제 둘째 날에서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표현인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하늘이 파랗다 보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마도 그러한 생각이 아마 이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이제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요. 정확하게 이제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게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하여서는 이제 잘 조금 설명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요 서로 구분하시고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대상을 또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을 또 읽어볼게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10절에서 이제 구별과 질서가 부여된 세상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즐거움을 지금 직접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셋째 날에서 하나님이 먹거리를 만드셔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이에요. 11절과 12절은 이제 단순히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지를 않아요. 채소와 과일나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하셔요. 풀은 동물이 먹는 것, 채소와 과일나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요, 태양을 만드신 날은 그 다음 날인 넷째 날이에요. 다음 이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채가 있게 하여서, 즉 태양이 있게 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땅이 종류대로 내고 있는 식물들은 태양빛을 받아 나오는 채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식물이 빛을 보지 못하면은 자라지를 못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회 옆에다가 텃밭을 좀 꾸미시고서는 고구마를 심으셨는데요. 이제 두 일항을 캤어요. 이번 가을에 두 일항을 캤는데 고구마가 작은 게 한 20개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워낙에 이제 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고구마가 지금 다 이제 연글지가 않으셨다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식물들은 지금 신기하게도 굉장히 지금 막 자라나고 있어요. 땅에서 막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잘 이제 솟아나고 있어요. 과연 이 식물은 무슨 빛을 발하서 자라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 순서를 보여주실 때 태양보다 식물을 더 먼저 만드신 것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자, 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건지, 이제 왜 순서가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요, 셋째 날에 자라나는 식물들은 태양 없이도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요, 생명이라는 것이 피조 세계에 대해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죠. 많은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요, 또 더러는 자신이 치유를 받기 위하여서 연못 가운데서 38년이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해주셔요. 세상 피조물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요. 바로 창조의 방법을 따라서요. 어쩌면 지금 이 3장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식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빛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얻어서 자라나는 것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직접 받아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이 빛을 준다고 여겨서 이제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신이라고 여겨서 그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고 그 피조물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지금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 피조물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제 더욱이 놀라운 것은 창조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들 가운데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게 생명을 직접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피조물들의 순종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보고 계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자라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지금 저 옆에 나무들이 저렇게 이제 가지를 뻗어나고 있고요. 해를 받으면서도 저 나무는 지금도 무럭무럭 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요. 이제 앞으로 4장에서 넷째 날에서부터 이제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의 안식을 포함하여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도드라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